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의 십자가 사순절 가운데 묵상하며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하고 불순종한 죄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에서 죄악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국정을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변 나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도 평화가 임하게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김해제일교회가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 모든 부서마다 더욱 풍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김해일주의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의 건강 지켜주옵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김해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시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김신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며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안영신 원로 목사님 더욱 건강 지켜주옵시고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물질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에서도 복을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옵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찬양으로 올리는 글로리아 찬양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너무 감사해요. 전기도 들어왔습니다. 아, 비는 오는데 전기가 들어왔구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선교를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네팔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꼭 오셔서 단기 선교팀이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예배가 지난주 3월 3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임직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임직하신 분들을 축하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며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세대별 행사가 4월과 5월에 계속 걸쳐져서 진행이 됩니다. 비치대 안내물을 참고하시고 또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시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각 세대별 행사는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3040은 신지혜 집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QR코드를 받아서 신청을 해주시고 5060-7080은 1층 사무실에 가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080 사역은 섬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스텝으로 13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더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또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점심으로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침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일, 그리고 프로그램 후에 모셔다 드리는 일,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3번의 행복한 강의 프로그램 후에 또 행복한 효도 관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효도 관광을 위해서 또 행복한 강의 프로그램에 아직 많이 신청하지 않으신 7080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꼭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오늘 장례를 마치고 고 강기한 안수 집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김경자 권사님과 유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장례 주문에 감사하여서 전 성도님들께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1인 1개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너
미국의 중남부 알칸사 주에 있는 유레카 스프링스라는 동네를 가시면 패션 플레이라고 해서 그 산의 한쪽 면을 깎아서 예루살렘으로 만든 큰 문대에 그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또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실제로 출연하는 야외 성극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네 전체를 사용하니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동산 몇 개를 깎고 꾸며서 이쪽은 겟세마네로, 저쪽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이쪽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으로, 또 저 위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만들어서 한 2-3시간 정도의 긴 성극이 긴장감 있게 진행됩니다. 제 기억으로 그 성극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주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쭉 그려주는데요. 병자를 고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다락방에서 진행된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유다의 배신과 잡히심,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빈 무덤,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천에 이르기까지 정말 물 흐르듯이 전개됩니다. 감탄을 연발케 하는 연출이며 조명, 음향, 소품,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녹익은 연기를 보여주는 출연진 등등, 저를 포함한 관객들은 정말 예수님 그 당시로 가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선극을 단체로 관람했으면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문제는 제가 그 선극을 연이어서 얼마 차이 나지 않게 2번 보게 되었다는 거죠. 먼저는 저희 가족이 그 지역으로 휴가를 가서 그 연극을 보았고요. 또 한 번은 한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여행을 하던 중에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째 관람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훨씬 더 낮아짐을 느꼈어요. 그러나 유익함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눈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로 옷이 찢기고 피가 튀는 장면들이 연출되어도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 앞에 그 선극 속에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악한 모의를 해대고 이어서 저쪽에 겟세마네에서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도,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명과 함께 세상을 떠나셔도, 그리고 심지어 그 아래 무덤에 들어가셔도 저는 잠시 후에 그 환한 그 빛 아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잠시 후에 저 위에 산의 정상에서 할렐루야, 그 핸델의 메시아 합창곡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셔서 사라지신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연히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아주 담담한 마음과 태도로 낙관적으로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야, 여유 있게 선극을 즐기며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저는 역사의 종말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더라도 요한계시록 앞에만 서면 일단 멈춰서서 심호흡을 한 2번 하고 다시금 읽어 내려가죠. 그 속에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이야기들이, 또 무시무시한 이미지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거기 나오는 용어들 자체가 범상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백보자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등등, 그런 종말에 대한 이미지들과 말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날 V-Day라고 하죠. 빅토리, 승리의 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소망 중에 오늘도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오늘 22번째 시간, 우리는 알파벳 글자 V로 시작되는 주제요, 비전을 붙잡고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 훗날 사순절이라는 불리우는 시기죠.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던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사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그리고 당신 생의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오늘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마지막에 자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24장 3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오늘 24장의 바로 앞인 마태복음 23장의 뒷부분하고 23장의 1절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면서 그 멸망의 순간을 예언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 위쪽에 앉아 계시고 그 밑에가 기드론 골짜기고 그 골짜기 저쪽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주님은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역함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 끝을 철저히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죠. 주님,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모두들 호기심부터 갖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종말이 올까요? 그리고 그때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장님 목사의 다미 선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려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패밀리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던 해롤드 캠핑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1994년 9월 6일에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날이 됐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다음날 다시 방송에 나타나서 산수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했는데 2011년 5월 21일이었네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2013년 그는 끝내 그의 눈으로 지구의 종말을 보지 못한 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망하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캠핑 목사의 예언은 북미뿐이 아니라 남미에도, 아니 이 아시아의 중국까지 확산되어서 그가 말했던 지구 종말의 날을 앞두고 많은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피해가 속출했죠. 여러분, 몇 해 전에는 기억하십니까? LA에 있다가 한국을 방문한 홍모 전도사라는 여자분이 종말에 대한 사기극을 벌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그 종말하고 그해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과 환란이 시작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외국으로 도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런 이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다 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는 이들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우리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다미 선교의 종말론이 기승을 부릴 때 제 신학교 은사께서 하셨던 말씀을 잊지 못해요. 예수님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이라는 이가 말하는 10월 28일 날만은 안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 먹구름이 저 산 위에 피어오르면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비가 오겠구나 알게 되듯이 이 시대를 분별하면 분명히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긴장감 자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다 같이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맞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른다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서 그날이 가까웠음을 인지하고 깨어서 경성하며 준비해야 하는 책임 앞에 서라. 그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들의 말씀하신 바른 태도죠. 그리고 그 날에 서서 오늘을 해석하고 내 삶의 좌표를 점검하며 매일매일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나가라. 이게 바른 종말 신앙입니다. 사실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분들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나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즉 생명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계속 돌고 돈다라고 주장하죠. 유물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그냥 태어났다가 한번 존재하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모두들 자기 자신들의 논리와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외쳐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그분들은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 대신에 자기들의 그 주장을 믿기로 선택한 거죠. 그게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대신에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와 인생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중간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으며 단 한 번 사는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인생길을 걷게 하시다가 종말을 맞게 하신 후에 예수를 믿은 이에게는 천국의 영생 복락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옥에서의 영원 형벌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는 이들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 알아요. 종말에는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종말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절대로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인류 역사에 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뉴스를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공작인 제럴드 카벤티시 그로스 배너라는 사람이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데이 타임즈가 집계한 그의 재산은 93억 5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13조 4천억 원이었다고 해요. 재산이 좀 되시나 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예, 그렇죠? 엄청난 재산입니다. 13조 4천억 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죽음은 저와 여러분 전부를 평등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누구나 통과해야 될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침은 두 번째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들은 늘 그날을 궁금해하죠. 주님,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제자들 옆에 우리가 함께 선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전체를 다루는 것은 이 한 편의 설교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에 대한 4가지 징조를 배우고 이에 대한 우리들의 바른 태도 3가지를 지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이들이 많이 와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종말에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믿음을 혼돈케 할 많은 가짜 진리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케 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앞에 있었던 그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참 예수다라고 말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주장,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외친 이들은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꾸준히 있어 왔어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자칭 예수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대죠. 정신병원에서 길길이 날뛰던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쫙 따기를 올려붙이면서 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죠. 예, 다 아는 이야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다가 한국의 재림 예수 이렇게 넣고 쳐보니까 2020년 한겨레 20일 3월 5에 한국 소종파의 역사라는 연구 기사가 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떴는데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오늘날 한국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20명,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5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군데군데 잘 안 알려진 인물들까지 합하면 사실 오늘날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국에 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이름들만 나열해 본다면 통일교회 문선명, JMS의 정명석, 전도관의 박태선, 영생교회 조희성, 안상홍 증인회의 안상홍, 또 요즘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장마성전의 유재열, 세계 일가공회의 양도천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다 재림 예수라고 또는 그에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주장해요. 생각 같으면 우리 교회가 주장해서 다 한번 모이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서로 통성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요? 아니요, 내가 예수야. 어허, 내가 진짜 예수라니까. 내가 원조 예수야, 순 예수. 난리가 날 거야. 재미있는 건요, 다른 예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시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차이점이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전에 왔던 성경 속 예수는 어느 날 실패했고 다시 내가 제대로 된 예수로 왔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걸 자신들의 투박한 논리와 교리, 그걸 계속 반복해서 거기 세뇌된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헌신적으로 추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몇 년 전도 아닌 것 같아요. 작년쯤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요즘 신천지에서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에 제가 있던 미주에도 이미 몇 년 전 얘기예요. 300명의 정예부대를 훈련시켜 파송해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데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뢰관계를 쌓은 후에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이들부터 접근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 공부하는 곳에 데리고 다닌 후에 그들을 미혹하여 기존 교회를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넘어지게 하든지 합니다. 듣기로는 작은 교회는 그냥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통째로 접수한다고까지 하더군요. 혹시 근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라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만희라는 그들의 교주를 이긴 자라고 믿어요. 그를 따라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교리는 그 신천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선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한 교리예요. 역사 속에서 동서양의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고분분투해서 모든 재산 팔고 열심히 노력한 이들이 너무 많아갖고 주님이 도대체 누굴 뽑아줘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니 144만 명이라 해도 그 숫자가 모자랄 듯합니다. 그 교리뿐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신천지를 예로 들고 있는데 거기에만 해도 맨 처음에 그들이 득세할 때의 교리와 주장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봅니다. 요즘은 그들의 교주가 너무 나이가 많아지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이단들이 행했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해서 영생불사한다라던 교리를 슬그머니 바꾸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만희는 안 죽는다라고 했어요. 아니 신천지를 다니는 이들은 안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슬쩍 빼놨죠. 그리고는 이제 엉뚱한 이들을 차례대로 권력 승계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는 사라지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역사 속의 이단들을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후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도 바꿔요. 그 구조와 조직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계속 취하는 이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 승계를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그들이 바뀐다는 거죠. 혹시 신천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가셔서 신천지를 검색해 보셔도 되고, 많이 보지도 마십시오. 몇 년 전에 CBS에서 제작한 신천지 특집만 보셔도 됩니다. 말이 되지 않냐는 천박한 논리죠. 저거를 믿는단 말이야? 도대체? 아니요. 그들이 짜놓은 논리와 시나리오대로 듣고 또 듣다 보면 정말로 그 교리가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죠. 특별히 기존 교회에 대해서 아쉬움과 반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참 진리를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대부분의 그 이단의 주장, 신천지의 주장들은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지난 세기부터 시작된 그 이단들의 계보가 있는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이미 사용했고 반복했던 그런 교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절대로 엉뚱한 예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 걸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이단을 비판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내가 믿는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성경 공부 클래스에도 잘 들어오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수고해서 홈페이지를 좀 바꾸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시리즈 설교란이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있던 우리 교회 강단에서 시리즈로 설교했던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클릭하시면 16개 설교가 뜨고요.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다 인생을 다시금 묵상하려고 하는 진지한 분들을 만나면 시편 1편 강해를 보게 하시고요. 다시금 해봐야지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그럼 쭉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알파벳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쫙 나오거든요. 열심히 반복하게 듣다 보면 여러분 삶의 신앙적인 어떤 틀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6절부터 8절에는 말세의 두 번째 징조가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대하는데 제 머릿속에 요즘의 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이 계속 오버랩 됩니다. 내전들, 테러 행위들, 민족들 간의 전쟁들이 엄청나죠. 여러분, TV를 틀어보십시오. 뉴스마다 첫 번째 뉴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여줍니다. 중국과 주변국들의 갈등들을 보여줍니다. 유럽에는 테러가 계속되고요. 아프리카에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서양 사람들이 그어놓은 국경이 있지만 반듯하게 그어놓은 그 국경과 상관없는 종족들 간의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구촌에는 위장된 평화 아래 여전한 갈등과 다툼이 계속 벌어집니다. 중동뿐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뿐이 아닙니다. 아시아에도 종족들 간에, 경제적인 사회계층 간에, 세대들 간에, 또 이민자들 간에 이러저러한 사회적인 갈등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며 해법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랄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요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현재 세계 곳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아니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수준에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위협받으며 살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14%의 사람들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져 있어요. 14%. 기아 상태가 뭔지 아시죠? 지금 당장 어떤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바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기아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도 세상에는 매일매일 2만 5천 명의 생명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21세기에 먹을 게 없어서 매일매일 2만 5천 명이 죽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절반 이상의 인구가, 아프간 인구의 30%의 인구가, 그 외에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남미의 과테말라, 현재 분쟁 중인 저 가자지구 등등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지진이죠.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동남아의 대지진, 일본 동해상에서의 그 지진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미, 남미, 또 중국 내륙 지역까지 할 것 없이 지진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게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자원 고갈 문제, 환경 파괴, 여기서 비롯되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 아무도 그것을 고치지 못해요. 지독한 이기주의 때문인 거죠. 이 악순환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심해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실제로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부터 나오는 종말의 세 번째 징조는 내면적인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아서 감사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에는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잡혀가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기독교가 강성했던 유럽, 더 이상 선교를 이끄는 나라들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절구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했던 학교의 전도학 교수님은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와서 캐나다에서 사역을 해요. 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캐나다가 오히려 크리스찬리티가 더 많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의 미전도 종족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911 그 테러를 일으켰던 그 자리, 뉴욕의 쌍둥이 빌딩 자리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도 치우라고 핍박당하고 있고요. 헤븐, 천국이잖아요. 이 단어를 공공장소에서 당장 삭제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됐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못합니다. 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국적 없는 인사말로 바뀌었죠. 압력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죠.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발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함에 따라서, 자기들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따라서 잡혀가고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오늘의 북한 땅에도, 세계 곳곳에서도 이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11절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누구요? 거짓 선지자. 제 가슴이 참 무거워집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상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행동과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순수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져 가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자기만 그렇다라고 우기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이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하나님은 안 부르셨는데 자기는 불렀다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현재 있는 기성교회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려고. 역사 속에 자리했던 전통 교회들은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나만, 우리 교회만 맞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갱신해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를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우선은 우리들을 잘못된 진리로 미혹해서 끌어가는 그릇된 영적 지도자들,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티나는 사람 말고 기존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날카롭게 비판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그게 지나쳐서
교회의 소중함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부인하게 되는 이들 또한 경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 틀렸어, 한국교회 소망 없어, 누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신비가 있어요.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서 때때로 중간중간 상황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곪기도 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주님은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어리버리하지만 그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 구원의 역사,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비판받아야 돼요. 하지만 뼈를 깎는 갱신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한다고 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말의 징조가 12절에 이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욕심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싸움 말고 끝까지 사랑을 해내는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나를 비추는 말씀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하고 구별되는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어요. 단순히 적용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사역, 차세대, 선교 다 잘하는데 사랑이 빠지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요? 사랑이 빠지면요. 언제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건 너무 잘하는데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기초는 그러므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쉽지 않네요.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저 혼자 마음고생하기 싫으니 그만할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잘 안 될 때 많아요. 그런데 계속하십시오. 그건 선한 싸움이고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승합니다.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저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보고 저의 죄인됨을 하나하나 따지셨다면, 이건 옳고 이거 그르고 이게 정말로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했다면 저는 이미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저의 그 잘못되고 부족하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어리버리한 게 많은 걸 다 아시지만 당신의 사랑으로 그냥 용납하시고 당신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죄인인데 예배자가 된 거예요.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좀 강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그래서 이 이야기, 죄인이었는데 용납돼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리가 많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바른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른 소리는 계속 듣다 보면 승질만 나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여러분 애한테 해보세요. 바른 소리만 계속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니요, 사랑으로 용납되는 소리가 훨씬 더 기쁜 소리,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납되고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시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덮어요. 여러분, 이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날 밤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올려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교회가 되게 하셨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아 저게 교회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교회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로 편을 갈라요. 그리고 서로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열심히 드린 후에 다툽니다. 저는 미주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용역을 고용해서 교회 문을 걸어 잠깁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자기 편만 예배당에 들여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교회의 덕은 안중에 없습니다. 실족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심령들보다 나의 주장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 어떤 것보다 먼저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행함으로, 어쩔 땐 감정이 잘 안 따르면 의지로 이 사랑만은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김혜질 교회 가장 귀한 가치는 그거예요. 사탄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괜찮아, 그거 좀 깨도 돼 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아니라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아니요, 그 아는 걸 순종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규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이 진리를 아멘한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후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주님의 그 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큰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이미 받고, 아니 성령의 은사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그러다 갈등하곤 했는데 다 틀린 겁니다.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죠. 설교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이 설교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사랑은 식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랑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승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목사에겐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많이 갖고 있고 실천하는 이가 반드시 주님의 칭찬을 들을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많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의지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 일어날 4가지 징조에 대해서 들었어요. 마지막 때에는 뭐가 많아져요? 미혹하는 이가 많아질 거예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식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쫓는 그 백성들에게 종말의 때에 취해야 될 바른 3가지 삶의 태도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때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 기대하시는 바는 인내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인내하라. 그날 주님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 메시지를 다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래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종말의 시기를 맞았어요.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요, 이게 옳다라고 거짓말하고요,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물론 내 고집이나 의지나 지혜나 경험을 붙들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뭐예요? 창조 신앙입니다. 성육신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믿으며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요즘 사회적인 이슈죠.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 해도 미국은 이미 넘어갔죠. 한국에서도 그 일은 계속될 거예요. 심지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움직여서 그것을 합법화하자 하고 많은 교단들이 이건 시대의 조류야, 그래서 거기에 편승한다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주장하고 그것을 견디는 거죠. 조금 더 지나면 한국에서도 그 성경적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만들면서 교회도 교단도 그것을 같이 인정하고 소수자들을 인정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해서 아예 교단의 색깔 자체도 바뀌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물론 진리를 싸고 있는 형식은 이 시대 조류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은 끝까지 지키면서 붙들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징조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TV 속에서는 더 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기후 변화와 이런 어려움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진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자, 인내하는 자, 저들이 종말을 대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 그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해야 될 또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나서서 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선교를 끝내버리고 세상의 종말을 앞당깁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서 그분의 뜻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행보가 하나님의 그 선교라는 그 뜻과 움직임에 참여해서 이 세상에,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을 전파하고 실제로 구원의 복된 도구요 방주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를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할 거거든요. 중간에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할 거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잘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죠. 더 배워야 되죠.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롭게,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지혜롭게 그러나 집중해서 감당해야 되겠죠. 동역 선교사님들 잘 분별해서 도와야 될 거고, 좋은 선교사님들을 더 발굴해서 파송하며 섬겨야 되죠. 길 건너 동상시장 쪽에 있는 그 수많은 외국인 이민 이주 노동자들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후에 아까 보신 영상처럼 네팔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있을 거고요. 다음 달에 우리는 조하늘 박다림 선교사 가정을 페루로 파송할 겁니다. 또 김정호, 김규미 목사님 가정도 막 선교사 훈련 시작했으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또 파송되겠죠. 여러분,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미셔널, 선교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래 바쁘나 저래 바쁘나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평생 후회하지 않는 일은 전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만 그때의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얼마 후에 각각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를 계산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심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주님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을 예수님이 명하신 일,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데 사용되는 인생과 교회가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면 결단과 고백에 책임을 지십시오. 그 대답에 거룩한 고민을 해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대한 우리들의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마지막 태도는 세 번째죠. 경성, 즉 깨어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깨어있으라.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상 그 가르침이 계속되어서 마지막 후반부 32절, 33절에 가보면 주님이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어지고 있음을 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LA에서 섬기던 교회 사택은 교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겨울 내내 너무 흉측하게 이렇게 삐죽삐죽 있는 막대기 같은 가지들이 봄이 되고 여름을 향해서 나아가면 갑자기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파릇파릇 내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면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 맺어 놓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 가지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비록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그걸 대비하며 관찰하며 준비하며 살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남쪽 지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는 분은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있는 보다 더욱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아유, 많이 아시네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홍수로 이 세상의 죗값을 치루었어요. 그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전혀 홍수의 징조를 느끼지 못하고 알죠. 이상한데 알지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하나님의 진도를 맞이했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급박한 종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의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 가면 저 유명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연이어 말씀합니다.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종말의 시기를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라라는 가르침이 담긴 비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날 인생의 여정 중에 믿음과 충성이라고 준비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의 자리는 시상과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충 산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부끄러움과 후회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심판, 시상과 영광 또는 부끄러움 앞에 영원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 일은 단 한 번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남겨져 있는 짧은 하루, 한 달, 한 해, 5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 또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과 부끄러움을 결정할 거예요. 이 시간이. 그렇다면 누가 지혜롭습니까? 그날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서서 오늘 내 서 있는 곳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청지기들인 거죠. 비전,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이겁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지만 오늘의 말씀 그대로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한 채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작 인생을 잘 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비결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희극 작가 버나드 쇼는 그의 묘비에 쓸 글을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기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다른 분의 인생의 종말을 볼 때마다
내 차례가 곧 올 것이구나 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그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 순간을 유념하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자명해집니다. 답이 나와요. 그래,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말고, 결국 그 순간 놓아야만 하는 것 말고, 그때 꼭 붙들어야만 되는 것, 그걸 붙들어야 하겠구나.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불화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기회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시대를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되어지는 일들만 따져보아도 말세요, 종말이 가까웠으면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대로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이기가 언제까지일지 모르니 개인적으로든 또는 우주적으로든 이 종말 신앙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권면이죠. 세상은 점점 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사랑의 식어짐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 권면을 잊지 마세요. 3가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로 힘쓰십시오. 3번째, 깨어 있기 위해 이 급격한 종말론을 내 안에 담고 경성하여 살아가십시오. 결단코 우물쭈물하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서서 아이고 주님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결국 주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그대로 지혜로운 5 처녀, 지혜로운 청지기로 남겨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 그날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든 우주적으로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현재형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김혜재 일교회 가족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 없이 우물쭈물 살다가 세상의 시대 조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그러다가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없게 해 주시고, 반대로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이 시대 조류를 과감히 역주행하다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고 칭찬 듣는 정결한 주의 신부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밝히고 모든 깨어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겠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신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했던 내용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좌표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함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인생의 완주자,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자, 슬기로운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담아 주께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기억해 주시고, 예물과 정성과 사랑과 헌신 하나하나를 흠양하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주께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축복, 하늘의 위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치유, 하늘의 결단이 가득한 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약한 자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술하시는 여종을 지켜주시고, 낙심한 자 일으켜 주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힘 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종말 신앙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인식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담담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성자 예수님을 항상 보호하시고 그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 믿음의 여정과 이 선교의 사역을 총지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영혼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설 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 서서 오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청직이 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